다 같이 하나님 말씀 뵙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385페이지쯤 있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느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원래 뒤에 좀 더 읽어야 되는데 좀 잘랐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무슨 말씀이신지는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면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일컬어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전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태까지 교회를 많이 어렵게 했던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동일교도 있고 신앙촌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이고 여호와의 증인도 이단이고
신천지도 이단입니다. 그럼 그 이단들은 뭔가 특별한 걸 들고 오고 새로운 걸 들고 왔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단의 사상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고, 그 두 종류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이야기들을 모양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두 가지 이단을 얘기하는데, 그 이단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두 번째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나시즘에서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그럼 신약에만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단들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섬기지 말라 했던 두 가지 종류의 우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우상의 이름 두 가지. 아세라상. 또 뭐가 있죠? 바알이 있죠. 보통 바알과 아세라는 세트입니다. 걔네 세트예요. 그런데 그걸 나누면 두 가지예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무슨 신이냐면 물질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무슨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결국에는 바알을 얘기하는 거고, 그나시즘, 영지주의는 이 아세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너희는 간음하지 마라. 너희는 도적질하지 마라. 사랑해야 될 존재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인간은 살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를 사랑하지 않는 것, 즉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무엇과 연결됩니까? 살인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뭐한 자다? 살인한 자다. 그래서 살인은 사랑해야 될 존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살인입니다. 그럼 간음과 도적질은 뭡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될 존재를 사랑하는 게 간음과 도둑질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도둑은 물질과 연관된 바알을 얘기하고, 아세라는 음란을 얘기합니다. 그게 왜 이단들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크게 말씀하세요. 저한테도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이단들은 그거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무엇이 나오는 겁니까?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뭘 강조하는 거냐면 자신들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영주주의는 뭘 얘기합니까? 쾌락을 얘기해요. 다시 얘기를 해서 뭐냐면, 우리의 구원에 무언가를 섞는다. 그게 뭡니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오해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된대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그 복음에서 뭔가가 모자란 거예요. 뭐가 모자랍니까? 내가 그냥 믿으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거기다 뭘 섞습니까? 나의 희생을 섞는 거예요. 내가 뭘 노력해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 내가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 앞에 헌신하고 헌물하고 청소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걸 조장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절대로 진짜 세상 말로 막말을 해서 가경중학교를 떠나갈지언정 내가 뭔가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노력을 섞는데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는 곳은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단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만 얻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다? 그거 다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 율법주의예요. 왜 율법주의가 나온 줄 아십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바알, 자신들이 물질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너희들이 해야 돼. 헌물을 해야 돼. 너희들 헌금해야 구원받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행동을 요구하는 그들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행한다고요. 그건 무엇을 만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구원의 값을 바닥으로 쳐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얘기가 멀리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 다른 곳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까운 곳에 그런 율법적인 이단들이 도사리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최근에 어떤 이슈 때문에 알았는데, 그러기 때문에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결코 구원에 무언가 섞지 않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구원의 뿌리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행동은 결코 무엇과는 연관될 수 없다. 구원과는 연관될 수 없다. 이것에 무언가를 섞는 자들은 무조건 이단인 것을 아시고 그들과는 상종도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내 헌신이 내 구원과 연관이 되면 진짜 막말을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 내 죄는 누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이 뭔가 착한 일을 한다고 내 죄가 덮어집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구원에 뭔가 손대는 자들과 그 신학 조류와 생각들에 결코 발을 담그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단은 뭐라고요?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무엇과 관련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뭘 받죠? 그렇죠.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 앉아 계신 집사님들, 우리 전도사님은 구원 받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 영지주의의 논리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두 번 물어봐서. 홍진호도 아닌데. 영지주의의 논리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나의 행동이 구원에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막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예수의 복음과 관련이 있다면, 영지주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동과 연관이 있어요. 나 예수 믿어. 그럼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그리고는 막 살아. 어저께 큐티인가요? 거기 뭐라고, 그 밑에 박스에 보면 그거 써 있어요. 예수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위염이 있는데 이게 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불규칙적인 식사하고 야식하고 몸에 안 좋은 거에서 자기가 위를 망가뜨려 놓고서는 그게 내 십자가래. 그게 맞느냐는 얘기죠. 내가 예수를 믿어요. 송은선 집사님 밝게 웃으셨는데 저 때문에 웃으셨나요? 제가 좀 찔렸는데 땀이 나네요. 자, 거기도 아멘 하시면 어떻게 해요? 땀이 나네요. 자, 영지주의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예수 믿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삶은
막 살아도 된다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음란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구원이 확실히 보장됐어.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신데, 내가 좀 죄를 짓고 좀 음란하게 살고 악하게 살아도 무슨 상관인데,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이게 좀 차원이 좀 떨어지는 얘기라 여기 써 있지도 않은데, 제 주변에 그런 일들 때문에 제가 그 앞부분을 얘기한 거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호색하고 더럽고 음란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논리는 뭡니까? 영과 육은 완전히 분리돼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육이 더러워. 근데 나의 영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육적인 행동이 영에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영혼 육이 구원받아서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으면 그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닮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은 구원과 연관이 없어요. 근데 나의 행동은 무엇과는 구원돼요? 구원받고 나서 열매와는 연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라고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 봐야,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뭐 대단한 귀신을 내어쫓고 했어도 나 너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전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는 무엇을 보면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요. 나무는요, 열매로 평가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과나무라고 심었어요. 자랐는데 배를 열었어요. 난 얘 이름이 계속 사과나무야. 열매 이름은 배예요. 그 나무는 사과나무입니까? 배나무입니까? 배나무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예수나무라고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봐야 열매가 사탄 열매고 열매가 사망의 열매면 그 나무는 사탄나무요, 사망나무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믿는 자라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거에서의 한계도 있고, 그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보고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3장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이 사탄의 자식아, 이 뱀의 자식아,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냐? 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열리는지를 보면 이 나무가 예수나무인지 사탄나무인지 드러난단 말이죠. 근데 그거와 상관 전혀 없이 나의 삶은 개차반으로 살면서 나 예수 믿는다? 물론 그럼에도 주의 크신 은혜가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릴 수도 있어요. 마음에 확실히 예수를 믿는다면. 근데 그게 아닌 믿음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주일전에 나와서 주일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주중에도 예배 드려요.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쫓아다니는 건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이 아니라 몸은 교회에 있는데 물질 쫓아다니지는 않냐고요. 내가 입으로는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나의 몸은 음란 쫓아다니지는 않냐고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부끄러워하고 안 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돼야지, 그걸 자랑하면서 그게 자신의 신앙의 전부인 거냐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보다 무엇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신앙이 자지 않는 신앙이 돼야 돼요.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혹시 물질을 섬기지는 않습니까?
나는 혹시 음란을 섬기진 않습니까? 나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쫓아다니며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걸 사랑하면서 이단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단에 절대 빠질 수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고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확실히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 구원론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단의 사상과 거짓 선지자들과 사탄 마귀의 계략들이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 그 계략들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얄팍하고 너무나도 무식한 논리로 주의 말씀을 변개하지만 그 변개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자가 없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더욱더 깨어 있어 이단의 사상들을 배격하고 주의 복음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 이단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단은 크게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로 나뉩니다. 율법주의는 구원의 행동을 더한 것이 율법주의요, 영지주의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막 살아도 된다라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입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을 우리의 최고의 높은 가치로 섬기고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이야기도 주 예수의 복음과 배치된다면 그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가 전해도 그 천사는 저주받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대형교회가 그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 이야기가 예수의 복음과 맞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심판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경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의 말씀에 깨어 있어 주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들으며 주께 그 말씀을 물어 온전한 복음에 서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자녀를 주시며 부모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켰고요. 영과 육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모이겠습니다. 가경중앙교회 사랑하는 지체들과 자녀들 위해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때도 동영상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마음에 이 아이를 위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고 서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전도사님께 그 아이들 이름 얘기하시고 그 아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개척교회의 가장 좋은 장점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 다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따라 주시기 바라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가할 게 있는데, 코로나가 아무리 득세해도 이제 2단계, 3단계까지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아서 방송 예배는 당분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해서 어떻게 제가 하더라도 방송 예배는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가 뭐 따로 열더라도 방송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돌아오는 주부터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주일 예배는 원래는 주일 성수는 목숨과 같이 해야 됨을 아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예물 올린 손길들이 있어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은혜와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며 이 예물을 얻을 능을 더하셔서 그 예물을 주님 사랑하는 손 위에 귀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부의 두렙돈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서 오는 주의 나라 가운데서 결코 부족함이 없는 주의 복을 누리는 가경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사탄의 공격에서 건져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복이 넘쳐나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할 복을 내려주시되 주여 주의 영광이 드높아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적어 주의 손에 얹습니다. 주의 깃전에 울리도록 기도하며 올려드리오니 주여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케 하여 주십시고 어디로 가든지 늘 평안함과 승리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